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봉산교회 성도님들, 우리 목장 리더 그리고 지역 리더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목장을 일구어가는 그런 모습임을 찬양으로 통해서만 또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목장 헌신 예배를 드려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진우 쪽에 가면은 소우사가 많이 있잖아요. 저 교회는 대단하다. 그렇게 일하시는 그러한 목장도 헌신 예배를 드리는구나. 가수원 헌신 예배도 드리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참 우리 목사님은 선진 그러한 어떤 목회를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는 구역을 목장이라고 그러지 않는데 우리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목양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목자 되시고 그리고 양된 우리 모두를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끄는 그 목장, 그래서 목장 구성구성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참 목장 헌신 예배 말씀 전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하면서 참 선진 그러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느냐, 나름대로 자기의 인생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치관에 따라서 사람들은 내가 어떤 목표로 살겠다라는 그 목표가 조금씩 다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섬김의 삶을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하면서 많은 섬김이 있지만 오늘 섬김의 삶을 살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더 한번 새기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면 어떻겠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말을 타고 뚜벅뚜벅 걷는 신사가 있었는데 이 신사가 말을 타고 걷다 보니까 땀 흘려 일하는 병사들, 목재를 나르는 병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재를 나르는 병사들이 있는 그 현장에 앉아서 쉬면서 그 병사들을 보는 상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신사는 우통을 벗으면서 그 상사에게 묻습니다. 아니 왜 당신은 그냥 가만히 거기에 앉아 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이 상사가 말하기를 나는 저 쫄병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상관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일하고 나는 그들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신사는 말에서 내려서 우통을 벗고 병사들과 그 통나무를 나르면서 그 일을 다 하게 되었는데 한참 동안 작업을 하느라 땀이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하고 이제 마칠 쯤에 그 땀을 닦으면서 그 상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목재를 나를 일이 있으면 총사령관을 부르게 라고 말을 남기고는 유유히 떠나갔습니다. 그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총사령관이라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제서야 이 상사와 그리고 병사들이 그분이 조지 워싱턴 장군이구나. 미국의 총사령관, 그러니까 독립운동할 때, 독립전쟁을 할 때 미국을 승리로 이끌었던 총사령관, 그리고 또 미국의 국부이며 미국의 첫 번째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그들과 함께 통나무를 날란 그러한 현장 속에서 그를 생각하게 되고 그러한 일화가 있는 조지 워싱턴, 그 사람이 미국을 온전히 세우고 모든 국민들이 따르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사기에 보면은 옛날 한 장수가 자기들의 부하들을 아주 사랑하는 그러한 장수가 있었는데 한 번은 그 어떤 병사의 다리가 다쳐서 상처가 났고 그 상처에 고름이 끼게 되었는데 이 장수가 그 병사의 고름을 짜주고 그리고 안 짜지는 것은 입으로 빨아서 그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그 병사의 어머니는 이제 우리 아들은 죽었구나 라고 그렇게 한탄을 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당신 아들이 그 장군에게
그렇게 인정을 받으면 너무 좋은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어머니가 이야기하기를 이제 우리 아들은 그 장군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올 거 아니냐. 그러면 결국 죽을 수 있는 그러한 확률이 많은데 그래서 마음이 안타깝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섬김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그러한 예의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 뉴스를 보면서 참으로 답답한 그러한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 우리나라의 기운실이라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는 여러 사회의 어떤 현상과 그리고 그 현상에 대해서 조사를 하여서 발표하기도 하고 또 기독교를 바로 세우는데 힘쓰는 그러한 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2023년도 2월 16일 날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한국교회를 신뢰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21%가 신뢰합니다라고 했고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한 대답이 74%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사회에 대해서 그만큼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국교회가 신뢰받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그러면 종교단체가 있는데 그 종교단체에 대한 신뢰는 어떠하냐라고 조사해 봤더니만 천주교가 21%, 그리고 우리 기독교가 16%, 그리고 불교가 14%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묻기를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 그것에 대해서 알든 모르든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느냐라고 물었더니만 40.6%,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신뢰받는 21%보다도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행동에 대한 신뢰는 아주 높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는 것 이것이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바로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격을 좁히는데 사회, 교회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되느냐라고 물었더니만 교회 이기주의 이것을 고쳐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더니만 윤리와 도덕 실천 운동을 하고 그리고 봉사와 구제 운동을 더 많이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답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종교보다 우리 기독교가 대사회적으로 많이 봉사하고 우리 봉산교회도 일회마을로 통해서 이 지역에 큰 봉사와 그리고 섬김의 역할을 하는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사회는 우리 기독교가 이 사회에 더 아름다운 본을 보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기가 참 힘듭니다. 특별히 교회를 비방하고 또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들을 비난하는 이러한 소리들을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이 그 어떤 시대보다도 더 어려운 시대가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총칼로 신앙하는 것 위협하는 그러한 시대보다도 지금이 어떻게 보면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대가 아닌가라는 것을 느껴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지만 우리의 신앙을 더 올바르게 그리고 진실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힘든 세상, 아무리 어려운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이 질문을 해볼 때 우리는 나는 그렇게 삽니다라고 대답하기가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2025년도 귀한 직분도 주시고 특별히 목장원으로서 그리고 목장 리더로서 지역장으로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섬김에 대해서 어떻게 나가야 하는가,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굳건히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섬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러한 기도하지 않습니까? 머리가 되게 하옵시고 꼬리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들어가면 1등하는, 좀 공부를 잘하는 그러한 자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어서 머리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자녀가 이제 자라서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면 좋은 직장에 가고, 그리고 진급도 빨리 하여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러한 자녀 되기를 원해서 머리가 되게 하옵소서, 꼬리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머리가 무엇인가? 머리는 무릎을 꿇고 사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께서는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유월절 전날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서 대야에다 물을 떠놓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이렇게 발을 씻긴다는 것은 선생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종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노예적인 섬김을 실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섬기는 것이, 보통 섬기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서 그렇게 주인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이런 섬김, 우리는 이렇게 노예적인 실천적인 삶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귀히 여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괜히 내가 낮아지는 것 같고, 또 그렇게 하면은 내가 비천해지는 그러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기려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생각이 짧아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엄마가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를 지극하게 돌보지 않습니까? 그것을 섬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엄마가 아기를 섬기면서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그 모습 가운데 내가 이것 하는 거 비굴해서 못하겠다, 정말 말도 못하는 이 덩어리 내가 이것 치사해서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엄마는 없다는 것입니다. 더 지극정성으로 해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엄마인데, 그렇다면 결국 어떤 사람이 섬기는 것입니까? 더 성숙한 사람이 미숙한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미숙한 사람은 섬기기보다는 자기 자신도 단둘이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바로 성숙한 사람만이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섬김의 삶,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 성숙한 사람만이 가능한 것.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 보면 힘들 때도 있습니다. 짜증날 때도 있고, 나는 열심히 섬기고 일하는데 저 사람은 그냥 섬기지 않고 방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성질대로 하고 싶은 그러한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자로 세우셨다는 것은 내가 섬길 만한 그만한 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자로 세운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섬기는 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더라도, 혹 그 일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섬길 만한 그만한 재능을 주셨고 감당하게 하셨으니 자부심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봉상교회 성도로, 그리고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에 합당한 여러 가지 직책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합당하고 또 이 교회에서 섬길 만한 그러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불러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부족해도 하다 보면은 내 능력 밖의 같은
그러한 일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그에 합당하게 그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일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마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섬기는 자로 세워주신 주님을 믿고 열심히 올 한 해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며 또한 하늘의 상급이 쌓이는 여러분들의 은행 통장에 차곡차곡 쌓이는 하늘의 상급을 느끼며 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섬김의 필요성, 말씀드렸듯이 미숙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섬길 만한 그만한 능력이기 때문에 섬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보면 요한과 야고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를 잘 봐달라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은 예수님께서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러한 왕이 되면 한 자리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형제를 등용해서 높은 자리에 세워주면 우리가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 잘 봐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다른 제자들도 있었는데 이 제자들은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동일한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지금 이 둘만 예수님께 잘 봐달라고 하니까 지금 분위기가 싸늘해져 버렸습니다. 마음속에 불평, 불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고 또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섬김의 삶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낮아지고 그래서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대우를 받고 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섬기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모두 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데 세상은 섬기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자들은 사람을 강제적으로 동원해서라도 자신이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권위를 높이고 그리고 자기가 높아지는 그 일로 통해서 기분 좋아하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높아지려고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그리고 낮고 천한 그러한 모습으로 섬김의 모습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이렇게 섬기며 낮고 낮아지는 그러한 예수님을 더 좋아하고 더 존경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힘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제압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섬김과 사랑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을 따르는 우리가 바로 이 중요한 원리, 어떤 위치에 올라서서 사람의 이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께서 낮아진 모습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이 모습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데 주님을 섬겨야 할 이유는 교회에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있는데 성격이 좀 모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성격은 유한데 열심히 모자라는 사람, 또 높아지려고 벌려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높아지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각기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때 담임 목사님 혼자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일꾼들을 세워서
그 섬김에 필요한 부분들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공동체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성지순례로 시내산에 가면 낙타를 볼 수가 있는데, 이 낙타는 하루를 시작하고 마칠 때마다 주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루를 보내고 일을 끝마치면 이 낙타는 주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면 주인은 그 낙타의 등에 있었던 짐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이 낙타는 다시 주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데, 주인은 그 낙타에게 오늘 하루 옮겨야 되는, 짊어져야 할 그러한 짐을 또 지워줍니다. 이 주인은 낙타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아서 낙타가 얼마만큼의 짐을 질 수 있는가,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지어주는 짐에 대해서 낙타는 거부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짊어지게 하는 그 짐을 마다하지 않고 하루 일할 그러한 분량을 다 감당하는 그 모습이 바로 낙타와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낙타는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목장 리더, 그리고 지역장들, 그리고 우리 모든 구역의 구성원들, 이 구성을 우리가 낙타라고 할 수 있다면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역 구성원이든 아니면 구역 리더든 지역 리더든 모두가 주인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진 귀한 짐을 지고 우리가 그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데,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우리의 형편을 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짊어질 수 있는 만큼의 짐을 우리에게 지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그러한 분량의 일을 감당한다라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기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참 힘들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통해서 나는 잘하는데 저 사람이 괜히 내 일에 대해서 가타부타함으로 통해서 마음이 상한 그러한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문제로 통해서 우리는 함께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문제가 있고 크고 작은 그러한 트러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러한 일들로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섬김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교과서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섬김의 모습을 하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마음의 상함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일을 잘 감당하면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고 섬김의 온전함을 이루며 주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완벽하다면, 정말 주님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섬기며 예배 공동체를 이룬다면 우리는 이 교회에서 뭐를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섬김으로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진다는 것, 우리의 무기가 섬김으로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든든한 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섬기는 사람으로 통해서 우리는 내가 섬김에 귀한 일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섬김이 우리가 신앙하면서 최고의 가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섬김, 이 섬김의 결과가 어떠한가? 우리가 섬김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잘 섬겨야지, 올 2025년도에는 목장 리더로서 지역장으로서 내가 정말 한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잘 섬겨야지라고 그렇게 하는데, 내가 정말 그런 섬김의 마음으로 대할 때 그 대상이 잘 변하던가요?
도리어 나의 섬김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나의 섬김에 대해서 별로 신통치 않게 그렇게 여기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잘 섬기려고 결심하다가 그러한 것에 부딪혀서 쉽게 포기하고 마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 말씀드린 대로 노예적인 실천적인 섬김의 모습을 보인 노예로서 해야 되는 그러한 일을 선생님이 했다면 제자들은 아니 선생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냐라고 하면서 그들이 더 낮아진 모습으로 선생님을 섬기고 그리고 같은 제자들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을 씻긴 이후에 제자들의 마음의 불편함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힐 때 자기들을 섬겼던 주님께서 그렇게 잡혀간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도를 취해야 되는데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으면 그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라야 되는데 자기들 살 길을 위해서 자기의 고향으로 다 가지 않습니까? 이러한 제자들, 섬김의 모습을 보였는데 그들이 쉽게 변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들이 조금씩 변화되었는데 결국 그 변화로 통해서 제자들이 참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두 헌신하는 그러한 사도들이 되어집니다. 결국 베드로는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너희들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고난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한 그러한 믿음이니까 그 믿음 잘 감당하면 이제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격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제사장 종의 말고의 길을 칠 정도로 성격도 급하고 조급하며 참지 못하던 이러한 베드로가 얼마나 놀라운 성장의 신앙으로 지금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결국 예수님의 섬김으로 통해서 예수님의 섬김을 배운 이 베드로가 그리고 그 외의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섬김으로 통해서 믿음의 놀라운 성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섬김은 나의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이 성장하는 길이 바로 섬김에 있다는 것입니다. 섬김으로 통해서 사람을 우리는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섬김, 이 일이 어렵더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의 목적은 우리로 통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섬기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일은 그 어떤 일보다도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모든 사람이 다 섬김의 종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설적인 팝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 엘비스 프레슬리는 약물 중독으로 죽었는데 그는 늘 살면서 만족이란 걸 배우고 싶다라고 그렇게 절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인기와 그리고 많은 부를 누리는 그러한 삶이었지만 내가 인생의 만족의 삶을 살고 싶다라고 그렇게 절규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내의 말에 의하면 그는 이렇게
만족의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러한 생각에 아내와 이야기하면서 목회자가 되어서 설교를 하여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봉사자로서 남을 위해서 섬기며 봉사해야 되는가? 아니면 기관을 세워서 불쌍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를 아내와 했지만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은 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삶 속에 연출가가 기획해 주는 대로 무대에 섰고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면 모든 관중들이 환호하는 그러한 가운데 그는 공연을 마치면 공허함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공허함 속에 약물을 복용하다가 그의 인생을 마치게 되었는데 42세에 약물 중독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목장 리더로서 그리고 지역장으로서 그리고 목장의 구성원으로서 섬김의 사명이 가장 우선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불러서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섬김으로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섬김, 이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이 모습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섬기다 보면 우리 목장이 그리고 우리 봉상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모습 그리고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일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리고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가 주님께서 그리하신 것처럼 우리의 섬김으로 통해서 교회의 신뢰도가 회복되어지며 또한 우리 봉상교회가 믿음 위에 든든히 서가는 그러한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섬김의 일로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 잘 감당하며 또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통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2025년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목장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봉상교회 지역을 그리고 또 목장을 구성하여서 섬기는 자로 지역장과 그리고 목장 리더와 그리고 우리 구역 구성원들을 형성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는 섬기는 자로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주님을 섬기듯 섬김으로 통해서 우리 봉상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속한 목장이 더욱더 든든히 서가며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귀한 목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여서 기도하며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상고하며 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일로 통해서 섬김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목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는 귀한 생명들 위해 오늘 섬김이라는 주님의 행하신 그 본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도 있게 하시고 결단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